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제가 34절, 여러분들 35절 한 절씩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40절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의 핵심 구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핵심은 뭐냐?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물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만 남녀관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내가 희생하고 주는 게 사랑이지 빼앗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자기들이 좀 율법 좀 안다, 성경 지식들 좀 안다, 이제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겨우 30대 초반이잖아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시험하여 이르되, 주여 계명 중에,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 중에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곁에 있는 오이코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 성숙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유기체와 같아요. 성장, 성숙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성장 단계가 있고 성숙 단계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장 단계는 첫째는 영적인 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가 성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영적인 청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그런데 이렇게 또 성장을 하다 보면 세 번째, 영적인 아비가 되게 돼 있어요. 아비가. 우리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아이들은요 천방지축이에요. 나만 챙겨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 아이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나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만 신방해 주세요, 나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나를 섬겨주세요, 자꾸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장로님이셔도 신앙생활 50년을 해도 이거 아이예요, 아이. 근데 청년은 내버려 두세요,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헌금하라고도 하지 마시고요, 주일 낮예배 오라고도 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아무튼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청년이에요. 육체적인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또 어떤 때는 잘 나와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영적인 청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간섭을 해주면 싫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청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비는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아비라고 돼 있으니까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영적 아비는 누구냐?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이야. 줘도 안 아까워. 내 거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해. 그냥 자식들이 내가 주는 걸 먹고 주는 걸 내가 만들어 주는데 시간도 들어가고 에너지도 들어가고 정성도 들어가고 수고를 했는데 그냥 먹어주는 것 자체가 기뻐. 안 먹으면 내 수고가 억울한 게 아니고 아 이놈들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자녀들이 그냥 부모님이 주는 사랑을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해. 이게 아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장의 목자들은 계속 주고 주는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장 단계예요. 이게 성숙 단계가 있어요. 성숙 단계가. 성숙 단계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난 집회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계단과 같아요. 계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첫 단계가 어떤 단계냐? 따라하겠습니다. 알아감. 자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목사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 못 받아들이더라도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성경은 66권이구나. 주일날은 11시 예배면 적어도 10분 전까지는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뭔가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 근데 이 아는 것만 가지고는 성숙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알아가는 단계가 이제는 이런 성장 단계로 가는 거예요. 성장 단계로. 따라하겠습니다. 성장함. 믿음이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 이 알아가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알아가는 것 단계를 지나서 성장하는 단계를 지나면 여기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 따라하겠습니다. 닮아감. 이 닮아가는 것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의 고백을 이제는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구나가 아니라 내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목원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전도한 오이코스에게도, 전도하고 싶은 오이코스에게도 뭔가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 여기는 무슨 단계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그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럼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열매가 없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이들이 결혼을 해요. 결혼한다고 봐요. 은빈이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2025년 1월 달에 결혼을 했어. 그럼 아기를 언제쯤 낳는 게 좋아요? 한 10년 후에 낳으면 좋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봐. 그렇죠? 그런데 이번 달에 결혼했는데 다음 달에 아기를 낳네? 이 뭐가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혼수를 미리 준비한 거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또 적어도 우리가 1월 달에 결혼했다. 그러면 빨라도 베이비 허니문 베이비라고 할지라도 한 10월 달. 그렇잖아요. 이놈들이 좀 신혼 생활을 좀 즐기고 그리고 한 1년쯤 아기를 낳으면 한 2년 정도 뭔가 건강상에 뭐 여러 가지 관리할 게 있어서 한 2년이나 한 3년 정도 안에 첫 아이를 낳았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아기가 없어. 결혼을 했는데. 조금 이상해요. 이상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가 이름에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쵸?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새벽 예배가 궁금해서요. 그 마이크 권사님 얘기 기억나세요?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새벽 예배가 궁금해가지고 전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근데 새벽 예배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 예배 너무 좋았어. 그런데 어른 예배를 가보니까 또 어른 예배도 너무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한 가지가 좋으니까 다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야, 이렇게 좋은 것을 나 혼자만 좋아도 되나?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야, 친구야, 내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가보자. 너도 한번 가보자. 너도 한번 가보자. 처음에는 남자 친구들한테만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여자 동창들에게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이 제가 좋은 줄 알고 막 좋다고 하니까 따라왔어요. 25명 있었는데 24명을 전도했어요. 고3 때 학력고사 끝나고 하는데 마지막 한 친구도 전도했어요.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24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 제 어린 마음에 24시간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목사님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렇죠. 하나님 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제가 17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12제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사들이 율법 좀 안다 이거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감히.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계명 한 개를 물어본 거예요. 한 개를. 그런데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 계명은요. 주님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 같은데 하나예요. 그렇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또 생소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아마 나도 모르게 오이코스를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책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32쪽 한번 펴보세요. 32쪽. 32쪽에 예화가 있습니다. 네, 없으신 분들은 같이 좀 보시고 목사님이 자꾸 안 보니까 안 갖고 오셨죠 오늘? 네, 32쪽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매춘부였으며 친구의 셀 초청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셀 식구들은 저를 사랑해 주었고 아껴 주었으며 진실된 마음으로 돌봐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저 또한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녀도 여러 명 있었고 마약 중독자였으며 매춘부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셀 모임은 저의 그런 삶의 모습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이름이 레위야. 그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교회를 가니까 할 수 없이 가기는 하지만 누구도 자신을 간섭하지도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셀 식구들이 레위를 사랑해주고 돌봐주자 그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셀 리더로 섬기고 있고 중보기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보다 더 달콤하게 주님 안에서 성장한 사람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와 레위가 이처럼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셀 식구들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매춘부였어요. 그럼 우리는 눈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뭐 했다고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셀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냥 변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셀 리더로, 중부기도 인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 목장이 활성화돼서 이런 사건들이, 신천지 갔던 사람들이 목장에 왔다가 확 변화되는 일들이, 그냥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정말 우리 목장에 와가지고 완전 바뀌는 일들이, 도박 중독이었던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가치로 막 살아갔던 사람들이 셀 모임에 왔다가, 우리 목장 모임에 왔다가 변화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쓰는 책에 이런 예화들을 이렇게 실어놓을 수 있으면, 실명을 올리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우리 목장이 활성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2쪽을 읽고 싶은데 22쪽을 오늘 딱 읽으면 좋을 것 같은 분이 안 나오셨어. 제가 저녁에 읽으려고. 22쪽. 기회 되면 22쪽 미리 읽고 오세요. 22쪽.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셀교회였다면 아예 그냥 셀 안 나갔을 거래. 그러니까 목장이 처음부터 활성화됐으면 안 나갔을 거래. 근데 전통적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뭐 셀을 한대. 그러니까 나가봤는데 거기서 내가 변하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부르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이 목장이 활성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정말 돕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개인적으로 묵상은 액츠다. 액츠.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상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상호 책임을 짓는 것은 BCC라고 한다. 그리고 진짜 셀 예배, 우리 목장 예배는 포W라고 한다. 포W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때 잘하고 있었던 부분 더 잘하면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러면 보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액츠나 만나, 이 BCC는 대부분의 교회가 안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유기체가 저도 벌써 한 40년 가까이로 몸무게가 80kg예요. 40년 가까이로 변함이 없어요. 조금 밥을 먹으면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조금 밑으로 빠졌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그 80kg 몸무게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5kg 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 안 돼요. 5kg 빼면 몸무게가 좋을 것 같아. 무릎에 부담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5kg 좀 빼려고 그래요. 잘 안 빠져요. 여러분, 뭔가 변화를 줄 때는요, 뭔가 수고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걸 감당하기 위한, 힘들지만 감당하려는 힘이 들어가야 돼요. 이 에너지가 들어가야 변화가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보이는 정도 문제 아무것도 없어. 문제 아무것도 없고 신앙생활 편안하게 그냥 훈련도 하지 말고 부흥집회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기에는 너무 좋은 숫자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은 모르니까 빚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건물도 있지, 목사님 잘생겼지, 사모님 사랑 많지, 장로님도 계시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지,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대로 머물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썩게 돼 있습니다. 부패하게 돼 있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변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 여러분, 정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미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자들이 정말 목장 모임에서 우리 목원들로 만들어졌던 이 구성이 되었던 어떤 의도가 있든지 목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목장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을 벌을 받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happy is he. 그러니까 영어는 중요한 단어를 앞에다 위치해요. 우리나라는 이 꼬리가 은는이 가, 이게 붙으면 주어잖아요. 주어가 끝에 있어도 은는이 가가 붙어 있으면 이게 주어인 거예요. 합니다 끝에 다자가 붙으면 그게 동사예요. 우리나라는. 영어는 제일 중요한 걸 앞에다 갖다 놔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걸 주어 동사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걸 제일 앞에다 갖다 놔. 그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위치 언어라고 그래요, 영어는. 근데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but that he keeps the law.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happy is he.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벌을 받느냐? 영어 성경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에는 the people perish. 사람들이 벌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면요 벌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등산을 좋아했었어요. 무릎이 아프기 전에는 등산을 좋아해서 지리산도 성도들하고 함께 가고, 설악산도 함께 가고, 저 한라산도 함께 가고, 우리 뒷산도 함께 가고, 1년에 높은 산을 한 번씩 갔어요. 유명한 이 단풍으로 유명한 산이 전라북도 정읍에 있습니다. 내장산. 내장산은 굉장히 험해요. 내장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길들이 막 험해가지고 이 종주를 하면 무릎을 많이 다쳐요. 근데 지리산은 참 좋아요. 완만해요. 오르막길만 딱 올라가면 중턱에서부터는 그러니까 평평해요, 그냥. 그래서 지리산은 여성과 친화된 여성 친화적 산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산에 갔다 오면 좋은 게 있어요.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산에 가면 그러니까 조그만 산 말고, 이게 이 뒷동산 10분만 올라가면 팔각정 도착하는 그런 산 말고 높은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배낭에다가 사과도 가져오고 오이도 가져오고 에너지바, 이렇게 초콜릿바 이런 거 있잖아요. 스니커즈 이런 거 막 넣어 갖고 와요. 등산을 안 해본 사람일수록 무겁게 가져와요. 등산 해본 사람들은 딱 적당량을 가져오는데, 등산 안 해본 사람들은 그 높은 산에 가가지고 고생할까 봐 몽땅 가져와. 그러니 더 고생해. 그런데 여러분, 산에 가면 내 배낭에 있는 것부터 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 배낭에 있는 것부터 먹고 싶어요? 내 배낭에 있는 것부터 주고 싶거든. 왜? 무거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 거부터 먹고 내 거는 아끼고 싶은데, 등산을 가면 내 거부터 줘. 여러분,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등산은 훈련할 필요가 없어. 등산만 갔다 오면 사람이 변해.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등산 갔다 오면 한 이틀량 퍼져서 일어나지도 못해. 근육도 아프고. 그런데 등산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야, 괜히 산에 갔다 왔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힘들고 근육이 막 경직이 되고 막 몸살이 나는데도 야 진짜 좋았지. 그 천왕봉에 가서 야호 하는데 정말 천하를 얻은 것 같더라. 너무 좋더라 라고 사람들은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장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장이 활성화되는 거 쉽지 않아요. 리더일수록, 목자일수록 더 에너지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 경험되어지고 나면요, 이렇게 신나는 거예요. 이렇게 신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해보는 우리 목자들, 우리 목원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소그룹의 중요성을, 이 목장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소그룹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자꾸 그를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Holy Spirit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세시대 때 이런 거 갖고 막 싸웠어요.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가느냐. 여러분, 바늘 끝에, 이렇게 뾰족한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것 같아요? 10명? 100명? 1000명?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신학자들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은 이런 거 갖고 싸웠어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냐,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보세요. 자기. 옆 사람 보지 말고 자기. 정신 있어요? 있죠? 정신 집에다 놓고 온 사람 있어요? 정신 있잖아요. 그 정신은 내 정신이에요? 저 정신이에요? 내 정신이거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거 갖고요, 박살나게 싸웠어요. 중세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말을 해요. 필리오케. 필리오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쾌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필리오케. 이거는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나왔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보내주실 것이요. 이래가지고 논쟁이 심한 거예요. 논쟁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지.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왔느냐, 이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복받은 것이요, 새벽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 새벽예배의 전통은 무당들의 그 새벽 뭐라고 해, 자기들끼리 세레모니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따온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미명에 기도했다, 이걸 갖고 흉내낸 거지만,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여기부터 한국교회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놀랍게 부흥했어요.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에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에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혼자 단독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또 이사야 55장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도록 만드시고 때때로는 명령하게 만드시고
때때로는 인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잘하도록 광야를 이끌어서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천국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관계 속에서 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결국 소그룹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사랑을 나눠주고 섬김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베풀어주는 거. 그래서 소그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가장 작은 단위는 2명에서 한 3명 정도예요. 보통 제가 목사님 그룹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어디 갔지? 우리 교회 이번에 나눠드린 목장 편성표를 보니까 너무 많아. 보통 많은 게 너무 많아. 12명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외된 사람이 생겨요. 세밀하게 관심을 못 가져줘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쭉 해보니 전 세계적으로 목장을 해보니까 최소 작은 단위는 2명이나 3명 정도고 최고 많은 단위가 12명이에요. 12명이면 둘로 나눠줘야 돼. 6명씩. 이런 구조로 소그룹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런 리더들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관계 속에서 형성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목장이라는 거예요. 목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가가라는 거예요. 다가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면 안 되지만 함께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본 말씀이지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기까지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서로 무너지려고 할 때 붙잡아주고,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붙잡아주고, 이런 관계가 사실은 신앙생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세 겹줄이 돼야 돼요. 혼자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 누가? 2-3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혼자 외롭게 혼자 있지 말고 함께 어울리고, 내가 도움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섬기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목장이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살아야 지역사회가 살고, 지역사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지금 한국의 정치적 상황의 어지러움은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제 역할을 하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당을 따라가는 거예요. 당론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정신하고 상관없어요. 당 대표가 정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면 한국교회 끄떡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대한민국 끄떡 없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도 아시는 미국에 제 멘토이신 목사님이 계세요. 김진기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해리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맞섰단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누가 봐도 해리스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아요? 해리스가 더 유리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뉴스로 나오는 이야기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목사님께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닐걸요? 트럼프가 될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떼뚱하게 돈키호테처럼 생긴 트럼프가 왜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하고 트럼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보니까 트럼프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너무나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다고 쳐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해리스는 이만큼 멀어져 있어요. 트럼프는 이만큼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그래도 조금 가까운 게 트럼프고, 하나님의 방법하고 더 멀어진 것이 해리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당 세력들,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은요, 좀 이렇게 친 노동자 편입니다. 근데 이 노동자 편에 드는 그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기독교하고 좀 멀어요. 동성애법을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만이 진리고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 또 다른 종교를 전도하는 것을 막아요. 이게 누구하고 똑같냐면 공산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를 갑자기 내려버려요. 기중기 가져와가지고 교회 입구에다가 카메라를 달아놓고 공산당에서 이렇게 감시를 해요. 중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중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보고를 했어요. 1,5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1,500명. 1,5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어느 날 문에다가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렇게 출입을 못하도록. 이게 성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이 박혀 있으니까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냐? 중국 공산당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기독교 성도들이요, 얼마나 열심히냐. 2명씩 3명씩 자기들이 이제 10명이랑 이렇게 모이면 무슨 데모한다 생각해가지고 공안 당국에서 잡아가요. 그러니까 2명씩 3명씩 이렇게 2명씩 3명씩 공원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켜놓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건물은 없어요. 근데 2명씩 3명씩 온라인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이 교회 문을 닫아도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 김지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 멘토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누가 더 기독교하고 가까우냐, 이 사람이 더 예수 잘 믿냐가 아니에요. 더 먼 사람은 찍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하고 가까운 쪽에다가 있는 그 사람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서를 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성경책에다가. 우리나라는 만약에 대통령이 취임한 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한다, 난리가 날걸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에 돈을 벌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 가치가 예수님이 기뻐하느냐, 예수님이 안 기뻐하느냐, 여기에 가치를 두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소그룹은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해라. 이 얘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목사님 좋아해도 제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목사님 좋아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글쎄,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좋다고 내 부부한테, 부부끼리도 그거 못하거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안 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오이코스와 내 셀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12명의 제자를 둘씩 보내셨고,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70제자를 따로 세우사 둘씩 보내셨습니다. 혼자 이렇게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은 최소 단위 2명씩을 함께하도록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적어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누구를 도울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누구를 이렇게 사랑을 나눠줄까? 이것이 관심사가 되어서 정말 멋진 우리 한마음교회가 목장이 활성화되고 정말 누구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교재를, 혹시 목사님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냐면 52컷 보여주실 수 있어요? 52컷. 몇 가지 글을 좀 읽겠습니다. 52컷. 성경적인 공동체, 다시 말하면 목장 안에 생명력이 뭐냐? 생명력. 우리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산소입니다. 산소. 숨을 안 쉬면 우리가 몇 분이나 살 수 있을까요? 5분 살 수 있나요? 제가 보니까 그 제주도에 해녀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5분에서 한 7분 정도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나와요. 그분들은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는 숨 안 쉬어도 사나 봐. 우리는 5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졸도할걸요. 졸도해서 못 깨어난 사람은 죽은 거고, 깨어난 사람은 죽을라다 말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호흡이, 산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밥은 사람이 며칠이나 안 먹으면 죽을까요? 밥 한 끼 안 먹어 죽어요? 하루 안 먹어 죽어요? 밥은 며칠이나 안 먹으면 죽어요. 사람의 극한 상황이라는 것이 40일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목숨 내놓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40주야를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뭘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마도 안 먹은 것 같아요. 혹시 금식을 해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면 기운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금식할 때 제일 힘든 게 3일입니다. 3일 지나면 배가 안 고파요. 아니, 배고픔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금식을 한 7일 정도 하잖아요. 7일 정도 하면 얼굴이 다시 빛이 나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안 먹었는데 빛이 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40일 뵙고 10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너무 빛나가지고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어요, 얼굴을. 그렇게 빛이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먹는데 40일은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러나 더 안 먹으면 죽어요. 산소가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해요? 밥이 중요해. 그런데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면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곡기는 끊어요. 곡기. 탄수화물을 끊어요. 그런데 뭘 안 끊냐면 물은 안 끊습니다. 물을 만약에 안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장이 이렇게 유착돼요. 그러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먹어요. 금식하는 사람들도. 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첫 번째 뭐가 중요해요? 산소. 두 번째 뭐가 중요해요? 밥. 세 번째 뭐가 중요해요? 물.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목장을 운영한다고 할 때 목장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 얘기예요. 목장의 생명력. 성경적인 공동체의 생명력이 뭐냐? 제가 좀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그룹들이 있지만 그 소그룹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의 형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구역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관리하고 친교야. 우리끼리가 주인이야. 그러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목장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목장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성교회가 있나요? 여전도회도 있나요? 자, 보세요. 장로님, 남자 혼자니까 장로님, 남성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해요? 남성교회는 남자들 전도하자, 이게 남성교회잖아요. 남성교회가 모여갖고 남자들 전도해요? 아니, 교회 일만 해. 자, 여전도회는 여자들이 중심이 돼서 여성들을 전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여전도회의 목적이에요. 여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전도예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 감당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달라졌어요.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소그룹들이 있는데 취미 소그룹도 있고 성경 공부 중심의 소그룹도 있고 동호회, 운동, 이런 소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선교회, 여전도회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즐거움이에요. 우리끼리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생명력이 빠지니까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죽듯이 우리 소그룹 안에, 목장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목장이 활성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목장이 죽더라는 거예요. 재밌긴 해. 좋아. 그냥. 그런데 뭉쳐있는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냥 목장 자체가 옛날 구역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나 성경적인 공동체 소그룹이 삶을 변화시키고 계속 배가 번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그룹 안에 공동의 목적뿐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셀로 전환하면서 포W만 한다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포W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W 안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점점 기운만 잃어가고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번식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력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소그룹의 생명력은 어떤 목적을 가진 조직인가, 어떤 순서로 하는가, 교제가 무엇인가, 리더가 누군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그룹의 생명력은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실까, 내가 결단한 게 뭔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포W를 하면 셀예배, 여기 어제 말씀드렸던 셀예배, 포W를 하면 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출 때 여기서 변화와 번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성장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요,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면요, 때가 이름에 손자들 손녀들 낳아야 됩니다. 물론 손자만 낳을 수도 있고 손녀만 낳을 수도 있지만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쁘고 엄마 아빠도 기쁘지만 나중에 자기들도 기뻐요. 그 아이들이 또 성장하면 이렇게 생육법을 통해서 자손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끼리 행복하자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자식도 안 낳아요.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낮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이제 중국도 문제가 됐어요. 출산율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의 생육법을 거스르는 거예요.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질병 때문에 특별히 어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육법은 때가 되면 성장을 하고 배가 번식해야 돼요. 결혼해서 출가하고 이렇게 따로 독립이 돼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목장이 딱 그렇습니다. 목장이 우리가 좋으니까 이대로가 좋사오니 우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이러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장의 생명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되는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핵심만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셀 예배에서 목장에서의 생명력, 셀 예배는 셀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어제도 액치하는데 우리 교재 14쪽에 우리 만나 교재 14쪽에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첫째가 성경 읽기. 성경 읽기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성경을 읽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그 많은 본문 중에서 1절부터 38절 그 많은 본문 중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이걸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묵상이라고 했잖아요. 묵상에서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하,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은 알게 되리라. 7절 말씀. 아하, 나중에는 정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 내가 지금 목장에 활성화하는 방법을 난 잘 모르겠지만 기대가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중에 알게 할 거라고 했으니까 순종하자. 목사님 이끄는 대로 따라가자. 적용하는 거예요. 테이킹 액션. 나에게, 너에게, 오이코스에게. 그리고 쉐어링은 이제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쉐어링은.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생명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요. 그래도 뭔가 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옷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옷 입었다고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옷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틀. 우리가 에덴 동산이 아니고서야 뭔가 서로 감출 거 감추고 또 꾸밀 걸 꾸미고 또 최대한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면 그렇게 어떤 사람은 파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는 군인식으로 자르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장발을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다양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기본적인 틀거리 그 틀거리가 뭐냐면 포터블유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열기, 임재, 능력, 목적. 이 틀로 유지할 때 가장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의 틀거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초등학교를 2년 만에 마쳤다. 감사하지. 대학 4년을 2년 반 만에 미국에 있는 아주 훌륭한 대학들을 2년 반 만에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뭐 17살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친구들 중에.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게 일반적인 틀거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목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살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느낄 수 있다. 이게 셀레베예요. 목장 예배. 이 포터블유를 잘 유지한다면 그걸 잘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좀 할게요. 이거는 오늘 내일 저녁에 공부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몇 페이지를 보냐면 62컷 좀 보여주세요. 62컷 찬양과 경배인데요. 찬양과 경배는 4W 가운데 W 웰컴 두 번째 월십이잖아요. 월십 WORSHIP 이거는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찬양과 경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는 내일 연습할 거예요. 찬양은 뭐냐? 곡조가 있는 노래예요. 경배는 뭐냐? 그 가사를 가지고 내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노래로 고백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래요. 경배는 뭐냐? 그 가사를 가지고 내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경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걸 연습을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BCC를 할 거예요. BCC, LTG.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셔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목사님을 통해, 장로님을 통해, 목자들을 통해, 우리 목장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써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해요. 아니 그건 어떻게 해요 제가. 장로님 시키세요. 장로님.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이새는 큰아들 엘리압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제까지 쭉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8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아들들이 다 왔느냐? 아니요, 그 아들 하나가 있긴 있는데요. 그 막둥이라 그 왕감이 아니에요. 지금 목자로 저게 양들하고 놀고 있어요. 그 아이들 데려와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 아들이 딱 들어왔어. 아버지도 형제들도 그냥 막둥이니까 귀엽기만 하지 무슨 왕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부터 7제까지 쫙 지나갔는데 아니야. 막둥이 평상시에 귀엽기만 하고 이 왕도 될 것 같지도 않은 우리 막둥이가 하나님 기름 부어. 그러면 첫째 형부터 7째 형까지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근데 성경에는 기분 나쁘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나도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